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11장 32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에 있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밈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있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있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오늘은 사사기 11장 29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말도 안 되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를 아는 많은 사람들은 제가 딸 시집 보내기 전에 늘 저를 놀렸던 말이, 딸이 아마 결혼식을 하게 되면 제가 많이 울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도 이제 딸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더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절대로 울지 않았습니다. 지충기 장로님이나 이한호 장로님은 딸 둘인데 안 우셨나요? 아, 그래요? 어느 아버지가 딸의 결혼식에서 너무너무 펑펑 울었습니다. 너무너무, 사람들이 보기에도. 그래서 그 결혼식을 마치고 어떤 사람이 그분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딸을 보니까 울 수도 있는데 왜 그렇게 심하게 웃었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제가 사위를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미안해서 울었고, 그리고 이제 딸 때문에 30년 동안 고생했던 것이 끝나게 되었다고 생각하니 그것이 너무 좋아서 울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현우 장로님도 그래서 우셨나요? 안 우셨나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 정말 참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정착으로 살면서 통일 왕국 시대까지를 가리켜서 그 기간 동안을 사사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우신 사사들이 통치를 하는, 근데 통치를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전체를 통치한 게 아니고요, 그 지파 중심으로 그렇게 통치를 했습니다. 당시는 오늘날의 지방자치회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통일된 왕국이 아니고요, 지파별로 각자 살아가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참 평안의 시대가 오면,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해야 되는데, 이게 이 시간이 이렇게 길게 되면 꼭 죄악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나태해지고 안일해지고 신앙이 형식적으로 변하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이키시기 위해서 징계를 하십니다. 어떻게 징계하시느냐? 이방 민족들을 통해서 그들을 아주 무참하게, 아주 고통스럽게 만드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저히 견딜 수가 없으니까 그때는 하나님 앞에 눈물로 죄를 회개하고 도와달라고 호소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그때 세우셔서 그 지도자를 통해서 이방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을 하셨는데, 그 지도자를 가리켜서 사사라고 불렀습니다. 사사기에 보면 12명의 사사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들의 직업도 보면 다양합니다. 농부도 있었고, 아니면 변변치 않은 직업을 가진 사람도 있었고, 군인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을 지도자로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을 해 주셨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해하기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사 중에 아주 특별하고 희한한,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사사가 한 명 있었습니다. 바로 그 사사가 입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입다는요, 길르앗의 아들이었는데 이 길르앗이 장녀와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표현하는 대로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서자였습니다. 게다가 정실의 아들들이요, 우리는 너와는 절대로 아버지의 기업을 함께 받을 수 없다, 너는 여기에 참여할 수 없다, 그래서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이 입다는 돕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살았습니다. 뭐 하며 살았느냐? 깡패짓 하면서 살았습니다. 아마 싸움을 굉장히 잘했던 것 같고 리더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입다 주변에는 많은 깡패들이 모여서 함께 살았습니다. 그런데 뭐 좋게 생각한다고 하면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의 김도한 정도가 아닐까, 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길르앗이 침입을 당했을 때에 그 장로들이 모시러 간 걸 보면 아마 아주 악질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좋게 표현해도 건달패의 두목이었습니다. 사사기 11장 1절에 보면 이 입다를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큰 용사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쌈질은 정말 잘했던 것 같습니다. 당시 요단강 동편에는 암몬 족속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암몬 족속들은 이스라엘 여러분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므낫세 반지파, 갓 지파, 루벤 지파와 국경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 암몬 족속들이 힘이 없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해서 저 요단강 동편을 쫙 점령하고 올라갔거든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시하신 게 뭐냐 하면 이 암몬 족속들과는 싸우지 말라라고 그렇게 지시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있습니다. 이 암몬 족속들은 누구냐 하면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이 소돔성에서 살다가 도망을 가고 그리고 나중에 그 딸하고 사이에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이 바로 이 암몬 족속의 조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요단강 오른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고 올라갈 때에 이 암몬 족속과는 싸우지 말라고 해서 이 암몬 족속의 땅을 돌아서 그렇게 올라갔던 것입니다. 근데 당시에는 얘들이 힘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는데 덤빌 만한 힘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한 300여 년 지나는 동안 이들이 힘을 키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을 넘볼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 암몬 족속이 쳐들어옵니다. 그러자 길르앗 장로들이 자기 자신들을 지휘해 줄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돕까지 찾아와서 이 입다에게 자신들의 지도자가 되줄 것을 요청을 합니다. 이를 수락한 입다가 이제 전쟁에 앞서서 이 암몬 족속에게 사자를 보내서 도대체 니들이 왜 우리 땅을 쳐들어왔느냐, 이유가 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암몬 족속들이 하는 얘기가 니들이 우리 땅을 빼앗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히 우리 땅을 찾으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암몬 족속의 땅을 빼앗지 않았습니다. 그냥 우회해서 갔을 뿐입니다. 게다가 3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살았으니까 굉장히 오래되었는데, 그래서 이 입다가 이런 것을 예를 들면서 아니 뭔 얘기냐, 우리가 니들 땅 뺏은 것도 없고 이 땅을 우리가 이미 300년 동안 살고 있었는데 왜 갑자기 달라 그러느냐. 에돔 족속은 무조건 우리에게 땅을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전쟁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이 입다는 군사들을 모으고 전쟁에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전쟁에 출전하기에 앞서서 이 입다가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하나 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자기가 만일에 이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돌아오게 된다면
자기 집에서 제일 먼저 자기를 환영하러 나오는 그 사람을 번제물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번제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번제물을 잡아서 죽이고 그 피를 받고 그 각을 떠서 번제단에 태우고 그 피를 뿌리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누구든지 자기가 돌아올 때에 자기 집에서 제일 먼저 오는 사람을 잡아 죽여서 제물로 바치겠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결국 이 말은 인신제사를 드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인신제사는 율법에서 아주 엄격하게 금지되는 것이었습니다. 신명기 18장 9절에서 1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길룡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에 용납하지 말라. 아멘. 여기에서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라고는 말이 바로 인신제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하나님께서 금하신 이러한 그 서원을 한 이유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바로 그 암몬 자손들이 그 하나님 그 자기들 신에게 제사를 드릴 때 이 인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들의 딸이나 아들을 제물로 삼아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마도 이 입단은 이 근처에 살다 보니까 이런 것에 많이 익숙해져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서원을 할 때에 아마 가장 그래도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큰 제물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서원을 하고 전쟁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암몬 족속의 20개 성읍을 빼앗고 그들의 항복을 받아냅니다. 그러니까 정말 사실은 그들의 그 군사력이라고 하는 것은 보자가 없었지만 그래서 이 입다가 정말 내가 승리하게 된다면 사람을 바치겠다고 그렇게 서원을 했지만 하나님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셔서 아주 멋지게 승리하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그 기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길 만한 애들을 이겼다면 뭐 기쁨이 덜하겠지만 이길지 질지 살지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크게 이겼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그 기쁨을 안고 전쟁터에서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돌아와서 자기 집에 거의 이르렀을 때에 그 딸이 무남동녀 하나밖에 없는 딸인데 아빠가 승리하고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소고를 들고 춤을 추면서 그 아버지를 영접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 딸을 바라보는 입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을 것입니다.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한 것은 있는데 그 딸이 제일 먼저 나왔으니 이제는 어쩔 수 없이 그 딸을 번제로 드려야 되잖아요. 이 비극적인 현실 앞에서 입다는 자기의 옷을 찢고 탄식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현대내 성경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슬프다 내 딸이여 내가 내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 놓는구나. 어째서 내가 나를 괴롭히는 자가 되었느냐. 내가 여호와께 맹세한 것을 어떻게 어길 수 있단 말인가. 아멘. 아마도 입다는 자기 자신이 서운하는 것을 후회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서원을 취소할 수만 있다면 취소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아빠의 이야기를 듣고 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아멘. 이 딸은 아버지가 이룬 승리가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께 아버지가 약속을 했으니 약속을 그대로 지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참 대단한 딸이죠. 그런데 사실 그 딸이 그렇게 이야기는 했지만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기뻤을까요? 젊은 나이에 죽게 된 자기 자신의 그것을 생각하면 슬펐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딸은 아버지에게 나를 제물로 바치세요 라고 하면서 2달 동안만의 시간을 주시면 제가 이 슬픔을 내 여자친구들과 함께 나누고 그리고 번제물이 되겠다고 해서 승낙을 받고 2달 동안 친구들과 보내고 나서 와서 번제물이 되어 죽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야기를 여러분 들으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사람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가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이라면 그 입다가 잘못된 소원을 했을 때에 야단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가 거룩한 백성의 지도자가 되고 네가 거룩한 전쟁에 나가는데 어떻게 네가 그렇게 막말을 할 수 있느냐라고 책망을 하셔야 됐을 것 같습니다. 또 입다가 그렇게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딸이 먼저 나오게 하지 말고 양이나 소가 나오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면 정말 기분 좋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인데 왜 하필이면 하나밖에 없는 그 외동딸이 제일 먼저 나오게 하셨을까요? 게다가 어쨌든 상황이 그렇게 돼서 이 입다가 자기 자신의 딸을 제물로 바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말리셔야 하지 않았나요?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니까. 또 그렇지 않더라도 만약에 그렇게 번제물로 드릴 것 같으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손대지 말라! 그러면서 그에게 양을 준비해 주신 것으로 제사를 드리게 했습니다. 그러니 입다가 어쨌든 그렇게 하나님께 충성하고 서원대로 지키려고 했으니 그 입다를 말리고 다른 것으로 제사를 드리게 했다고 하면 우리는 다 이해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입다가 자기 딸을 죽여서 제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을 그냥 보고만 계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인자와 사랑이 풍성하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가 많으셔서 우리들 그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입다가 사람을 가지고 제물을 삼는 것을 그냥 보고만 계셨습니다. 도저히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우리 기독교 신자들도 이 이야기만은 이해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하물며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야 그게 도대체 뭔 얘기야? 니들이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야? 라고 묻는다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설명을 해줘야 되겠습니까? 하여간 잘못된 서원을 한 이 입다도 문제지만 그 입다가 자기 자신의 딸을 가지고 인신제사를 드리도록 방치한 하나님도 심각한 문제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왜 성경에 기록되었을까요? 하나님은 왜 이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하도록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실수를 하신 걸까요? 아니면 이것을 기록한 사람이 잘못한 것일까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이 이야기보다 더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 아버지가 원수를 위해서 자기의 아들을 제물로 바친 이야기입니다. 입다처럼 자신의 실수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냥 자의로 원수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그 원수들이 조롱을 하고 놀리고 멸시하고 천다는 모습을 지켜보면서도 그 모습을 외면하셨습니다. 못 본 척 하셨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능력이 없으신 것도 아니고 그렇게 안 한다고 사람들이 뭐라 할 것도 아닌데 그분은 스스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원수를 위해서 자원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의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이것은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 입다의 이야기도 사실은 이해하기 쉽지 않지만 우리가 믿으니까 그렇지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입다의 이야기를 어느 관점에서 보아야 되느냐 하면 이 관점에서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즉 죄를 짓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배반하는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의 십자가의 제물로 주셨다라고 하는 이 관점에서 이 이야기를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7마디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한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당하신 고난과 고통을 우리들은 잘 압니다. 피가 낭자하도록 채찍을 맞으셨죠. 모진 고난과 고통을 당하셨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서서히 죽음의 고통을 맛보며 죽어가셨어요. 그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할 때에 그것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입다의 마음보다도 훨씬 더 힘들고 어려우셨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모른 척 하셨습니다. 왜 그러실까요? 왜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내어주시고 그렇게 고통스러워할 때 왜 외면을 하셨을까요? 여기에 대한 대답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것을 베풀어 주셨느냐?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인데 이처럼을 더 중심입니다.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의 십자가에 내어 주시는 것보다도 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들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입다의 딸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죽음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복음성가 중에 왜 날 사랑하나 라고 하는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사랑이 구주를 죽게 했네. 왜 날 사랑하나? 겸손히 십자가 지시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정말 말도 안 되는 사랑,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어졌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잘 압니다. 그렇다면 입다가 자기의 딸을 번제물로 드렸다라고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다른 설명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을 이루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도 아낌없이 주셨는데 우리가 여기에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그 사랑에 감사하고 응답하는 삶을 사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이었기에 말도 안 되는 사랑 때문에 십자가 죽음에 내어주신 하나님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사랑을 베푸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살 수 있었고 구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로 하여금 이러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며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삶에서 실천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도 말도 안 되는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산성교회를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시대에, 사랑이 메마른 시대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에 널리 알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사랑으로 세상을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어 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육신의 질고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마음의 고통으로 인하여 아버지 주저앉은 성도들도 있습니다. 영혼의 상처로 인하여 견디기 어려워 머뭇거리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저들을 어루만져 주셔서 병든 육신이 회복되어지게 도와주시고 마음의 상처가 깨끗이 치유되어지게 도와주시고 마귀의 시험을 능히 이기고 승리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